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샬롬의 복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는 이 샬롬, 영원한 샬롬, 환경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샬롬, 이 샬롬의 복이 반드시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제단을 잠시 비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지금 이팔 청춘 같은데 그러는 세월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의사들은 열이면 열다, 안 하면 잘못하면 막 겁을 지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의사들도 약도 수술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 믿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저에게 임재하셔서 야, 수술하지 말라, 그렇게 음성 들리지만 안 할게요. 그랬더니 그 음성 안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현대의학도 다 하나님이 개발한 걸 믿고 하나님이 같이 할 걸 믿고 순리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물론 많이 해주고 있지만 제가 강단을 피워 있을 때 평소에 안 하던 분들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은 특별히 새벽 기도 때에 일본에 가 계신 분도 계속 참여하더라고요. 9.16 권사님 안 보이잖아요. 일본에서 정말 세계가 좁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일본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서도, 저 덴마크에 가서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시작. 소금으로 맛을 내는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1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뭘 배우고 있어요? 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는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사람을 선택할 때에,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에, 며느리와 사윗감을 선택할 때에, 첫째, 비남 비인이 아닌데도 말까지 참 이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미인 미남은 아니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아니, 1번이 잘못된 것 같다. 미남 미인인데도 말까지 이쁜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 미인 미남은 아니지만 말을
아주 꿀 떨어지듯이 이쁘게 들을 때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 세 번째, 미인 미남인데 말 들으면 고약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미남 미인도 아닌데 말까지도 고약한 사람.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지요. 그런데 1번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나도 감당할 수가 있고 나하고 걸맞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그런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 이건 다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저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몇 번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며느리, 그리고 사위감, 이런 자들 적어도 2번, 미인 미남은 아니지만 무엇을? 말을 복스럽게 하고 이쁘게 하는 사람. 그 아니면 1번이면 좋겠지요. 알고 얼굴도 이쁘고 미인이고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이번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위감이요, 며느리감이요, 또 남편감이요, 아내감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서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적어도 환경은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번의 사람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의 능력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오늘 증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12번 했다고 이거 고쳐지는 건, 그거 기대에 사실은 안 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마음속에 두고 최선의 노력하면, 네가 노력하는 그게 가상하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이 강사는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뗄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꿔지고 교회가 바꿔지고 사회가 바꿔지고 직장이 바꿔지고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이 바꿔져야 됩니다. 저도 좀 무뚝뚝한 사람 되기보다는 설교를 하다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듣는 자들이 단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세게 하고, 오늘 제가 왔고 여기 와서도 저는요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못났기 때문에 아버지 준비를 해놓고도 또 고치고, 아버지 성령이요 역사에 달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골로새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너희 말을 이렇게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지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 그 외에 서신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저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는 어느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크게 둘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 가운데서 하라. 무엇을?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은혜가 임한 상태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될 때에도 몸에 뭐가 있다? 상태가 있다. 상태. 그러면은 상태가 안 좋으면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대화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고, 중대한 결단이나 심각한 말이나 평상시 하지 않던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렇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가운데서 그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은혜이고 성령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히 있기를 지금 사도는 그렇게 기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모든 서신 끝에 보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샬롬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니, 저도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그리고 모든 동아의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만약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지금은 말하기보다 은혜를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나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최고의 깊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을 때에 그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막 그냥 화난 김에 뭐 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고 가서 화난 김에 쫓아가가지고 입에서 막 소리치면서 깜짝내자 깜짝내, 그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사가 안 있고 갑자기 내 부서를 나를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부장님께 아니면 상무님께 막 따집니다. 나이 회사 그만둔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팡 문 닫고, 성질이 되게 급한가 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처자식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여차저차 하니 제가 실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나 하고 받아줄까요? 아니면 여보게 말로 사표냈잖아, 그러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속상하고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줄 테니까 이러고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가서 쏟아부어 버리고 직장도 때려쳐 버리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결국은 그 속상한 거 참지 못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 없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평안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열받는다고 홧김에 이혼하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그러려면 한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해보고.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 10년, 20년 꿀이 떨어집니까? 그냥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남편이 너무 그냥 기대에 어긋나고, 그리고 그냥 자기를 잘 돌봐주지도 않고 마음과 마음이 그냥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아무게 갑들이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는데 남편 보니까 직장밖에 몰라.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그래 나도 합시다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러고 사는데 둘 다 열받아가지고 남편도 어디로 날라버렸냐,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날랐고, 얼마 있다가 차라리 그 인간 안 보려고 또 남편도 아내도 미국으로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뭘 봤느냐? 친구를 통해서 여기 참 좋은 사람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정말 사람 너가 딱 이상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만나볼까?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붓한 장소에,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만나는데, 와, 남자도 왜 이렇게 여자가 볼 때에 젠틀하고 멋있고,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저 마릴린 먼로처럼은 안 보여도 그래도 자기 이상적인 여인처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찬찬히 점점 가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하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헤어졌던 아내와 남편. 결국 다시 만나가지고 어선도선 행복하게 살았다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동안에. 응? 물론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더 조심하고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막 열받아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나도 그냥, 제가 별명이 이 박동기인데 발동기라고 합니다. 발동기라고. 나도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요.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만구풍상을 겪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화가 100이라면, 막 이렇게 성질 급한 게 100이라면 저는 지금 한 60, 70 정도를 그렇게 지금 많이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설교를 할 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문의 논리적인 전개, 성경적인 연구,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앞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설교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서 설교를 해야 돼.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러.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는 속상한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런 저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한테 와서 그런 사람도 사실 없어. 제가 잘 안 받아버리거든. 제가 원래 무뚝뚝하지 않아요. 전화하다가,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전화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언제 내가 무뚝뚝해? 그런데 내가 전화하고, 내가 노회장을 내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에서는 최고 고참이요. 그러니까 이게 묵직하거든요. 받는 사람은 아주 그게 그냥 권위주의처럼 느껴지는 그런가 봐요.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지금은 샬롬 샬롬, 할렐루야 샬롬 샬롬. 어느 게 좋아요? 딱 전화 받고, 박 목사입니다. 그럼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설교하기 전에 내가 독을 품고 설교하면 입술에서 뭐가 나가요? 독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하고 한 그런 분이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받고 내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말하면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욕을 해도 열광합니다. 내국자라고 열광합니다. 그 속에 막 붕 떠가지고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연합체가 그 연합해가지고 회백얻어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 어디야, 저 월남인지 월백인지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이발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그걸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서, 이야, 그렇다는 거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연합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런데도 아멘 하고 이러니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동해급으로 해가지고 연합단체를 다 그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설령 그러는 수도 있어요. 옛날 통일교에서 막 할 때 그렇게 해서 뭐 성교수를 해가지고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망언을 하는데도 아멘 하고 미쳐 돌아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국도 중요하지만은 그 애국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는 기도하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로 돕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다 다른 거예요. 천태만상인 거예요. 자기가 함께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뽀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 왜 모르냐 이거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지적을 하지 않느냐 이거요. 유명한 붕사들이 한 사람을 무상화 만드는 그런 일, 욕을 하고 막 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거기 또 강단에 있던 유명한 목사, 당신도 그랬지? 그래. 와! 그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당신도 그랬지? 이렇게 말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원래래? 그렇게 됩니까? 유명하면 그렇게 됩니까? 애국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딱 따다가 신천지인들이 딱 이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를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지금 틈만 있으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제가 조용조용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막 흥분하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살짝 하나님 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려고 아이고 안 되네. 또 그분 그 얘기하려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왜냐면 한국 교회를 큰 교회들을 아니 교회 안에는 이런 분 저런 분 다 있는데 거기는 정치인들만 모이는 거고 아니 교회는 다 이런 데 있는데 어떻게 거기 협조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싸잡아 가지고 흠액급으로 욕하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와 아멘하고 미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거기 또 지지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 있어요. 자체가 애국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방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저가 어디 사람이죠? 충청도요, 경상도요,
강원도요, 경기도요, 전라도요. 저 전라도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라도 사람들은 뭐가 있냐, 조금 친하면 광주 분 가봐요. 내가 한번 광주 갔더니 내가 한참인데 나보다 한 대여 살 먹는 자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시는구만. 그것이 문화예요. 자네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위인데도 부모들한테는 안 그러지. 근데 그러려니 해요. 또 저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언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상당히 기질이 나와버려, 기질이. 여러분도 그렇죠? 쉽지는 않아. 그래서 저도 무척이나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 두 번째, 크게 말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첫째,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맛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안 치려고 했는데, 길에 놓고 보니까 근데 온유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금으로 맛을 낸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잡시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맛 없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맛 있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그런 소리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하게 하고 채찍을 가할 때는 가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저러든 간에 나에게 맛이 있어서 영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맛이 있어야 된다. 그 속에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고, 어느 음식 가면은 아주 그럴듯한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대단하거든요. 싱거워. 어떤 데는 짜! 맛이 없어! 너무 짜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다 같이 합시다. 말을 저부터 시작해서 박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사들도 다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맛있게 말을 합시다. 회의할 때도 그냥 불텅불텅 그냥 자기 걸르지도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불텅불텅 나오게 되면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버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옛날에 개척교 때 보면은 주일날도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쯤 나와가지고, 그때는 언제만 나오냐? 꼭 재직회 할 때만 나오는. 그 사람 재직회 때문에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의하면 가만히 있다가 으자! 아무 그 집사님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새통 빠진 소리,
알지도 못한 소리,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촉인자 상태로 몰을 거 하다가, 그러고 열받으면 문을 딱 닫고서 뛰쳐나가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 그리고 열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맛있게 합시다. 그렇다고 비유 맞추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좌우 서로 부부간에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또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우리 말합시다. 다 같이, 다 부부라고. 시작. 저는 당신의 맛있는 말을 먹고 싶어요. 자식도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저는 음식만이 아니라 말도 맛있는 말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자식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이 함부로 하면 나이 들수록 어때요? 더 섭섭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들에게 자기 대학원 갔다, 뭐 유학 갔다, 박사 됐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역시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맛있는 말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 말을 맛있게 합시다. 말을 맛있게 합시다. 그래서 말을 맛있게 먹도록,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대개 어디에서 실수가 많이 나냐면, 너무 친하게 되면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래 알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교육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내가 지금 12주째 언어 교육하는데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은 참 서로가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존경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위하지 않고, 아니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상처 치료받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딱 만나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도록 지옥으로 밀어내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좀 나이가 좀 젊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입니까? 어린 애들에게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말 한마디 그대로 너무 탁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보낸 줄 압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다 보면 옛날 습관, 시대의 요청, 여기를 따르지 못하고, 에이 구관이 명관이야. 아니요,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적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 주차장에서 참 조심해. 저도 아니 여기는 두 번째라도 여기 1층에 거기에 써 있는데도 급해가지고 신방 깔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차가 있어. 거의 오면 거의 있어.
때로는 복수하지만 입에서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하고 걸려가지고 뭐 사러 와가지고 그다음 막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교인이야 다 지혜롭게 다 하죠. 우리 이렇게 딱. 근데 그냥 그것도 그냥 딱 붙여가지고 꼼짝 못해 급해 죽겠는데 아무리 또 전화번호도 없네. 있어도 전화 걸면은 온다 해놓고 안 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주차장도 잘못하면 교회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고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아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우리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뭘로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을 하고 위로하는 말만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만을 해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심동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뤄갔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더불어 노력해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열받았을 때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함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란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악길에 381장 부르도록 합니다. 다 하려면 30분은 더 해야 돼. 중간에 끊었습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악길에 영광에서나 저 크신 사랑 비칠 때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있도다. 저 강한 그 하늘도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맘에 비쳤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있도다. 나빛 가운데 행할 때 주와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 병지고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있도다. 나는 모든 정말 지나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저수하게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나 잠시 후에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저 얼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방성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을 할 때, 물론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직장에서 사표를 낼 때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을 논의할 때에, 심각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머무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속상한다고 열받았다고 가서 결국 말을 뱉어놓으면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중대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혜 충만이 회복되어서 분노 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넘칠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에 우리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맛을 내는 말은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게 됩니다. 너무 안 들어가면 싱거운 게 되어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직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중대한 것들, 아버지 속상해서 화가 난다고 무조건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런 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결단을 하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적당하게 아버지 소금을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맛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후 맞출 간신배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영양가가 있어야 됩니다. 맛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병이 들게 됩니다. 적당하게 아버지 소금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냅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도 적당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실수가 많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화를 참지 못해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눈물 뿌리는 슬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 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노한 가운데서 말을 뱉지 않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정, 건축, 선교, 일천, 번제,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들 아버지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물질 때문에 죄일 못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 되지 않도록 하늘 천구문을 활짝 여시고 흔들어 안겨 채워줘 마음 놓고 죄일할 수 있는 우리 동아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종이 잠시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굳게 뭉칠 수 있는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모든 것을 아버지 뜻 앞에 던져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주권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분들 위해 지역과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